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스페셜 선데이입니다. 아시죠? 슈퍼 선데이라. 오늘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슈퍼 선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권에 가서 설교하면은 슈퍼 선데이든지 풋볼 이야기하면 열광을 하는데, 우리 여기 KM에서 하게 되면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대부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미국의 진짜 큰 축제입니다. 그리고 1억 명 이상이 TV를 보면서 풋볼을 보는 날이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이 슈퍼볼 챔피언 되는 그 게임을 보러 가기 위해서 뉴올리언스나 원래는 뉴올리언스에 열리는데, 이런 데서는 시 전체가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다른 때보다 두 팀이 인기가 별로 좀 적은지 에버리지 티켓 값이 6천 몇백 불 정도라 그래요. 지난번에 보니까 최고 올라갈 때는 에버리지 티켓이 12,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박스에 들어가는 프라이빗 박스 안에 들어가서 20명 정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거, 이걸 렌트하는 데는 얼마 정도 되냐면 50만 불부터 200만 불까지 된다고요.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원래 이 슈퍼볼 광고의 30초에 얼마냐 하면은 800만 불. 예전에 제가 볼 때에 20만 불인가 이렇게 될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30초, 30개 숫자 세리다 보면 800만 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장 좀 길게 해서 가장 비싸게 광고비를 내는 것이 한 번 광고 나갔는데 애마존에서 2,600만 불 한 번이 나왔대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거란 이유가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시합하는 게 지난번 각자 양대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워싱턴 커맨더스가 올라가서 졌잖아요. 거기 이기는 팀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새 있는 거, 우리 손자가 그거 좋아하는 바람에 우리 문제가 됐죠. 어쨌든, 이 독수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쪽 팀은 AFC 챔피언이 되는 캔사스시티 칩스, 인디언 칩스, 그 팀이 지금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이 캔사스시티 칩스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클락 헌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헌트 패밀리, 이 재벌 전체 집안이 그렇습니다. 헌트라고 하는 케찹 회사, 집안 대대로 굉장히 큰 집안인데, 근데 이 클락 헌트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10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My identity is my faith in Christ.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팀 자체는 목회자가 따로 있습니다. 성서들과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구장에 와서 시합을 할 때, 어웨이 하지 않고 구장에서 시합을 할 때는 팬들에게 주일날 교회에 가기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시합 보러 오게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아침 10시에 전체 구장 수만 명 모이는 거기서 목회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 대단하죠, 보면. 그리고 거기에 아주 잘하고 있는 패트릭 마홈이라고 하는 공 던지는 쿼터백이, 거기도 중학교 때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요. 시합을 하든지 운동선수들 다 보면은,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수명이 깁니다. 왜냐하면 흩은 짓 안 하게 되니까. 돈 벌고 명예 있고 하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지든지 아닌 것 같으면 들어가고 마약하고 이렇게 해서 흩은 짓 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잖아요,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캔사스시티 칩스는 슈퍼볼을 4번 우승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1번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32개 팀인데, 제가 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전체 32개 팀인데, 그 중에서 슈퍼볼 우승을 6번 한 팀이 2팀밖에 없고, 5번 했는 팀도 2팀밖에 없고, 4번 우승한 팀이 3팀,
그리고 3번 우승한 팀이 3팀. 근데 그 중에 거기에 이 워싱턴 팀이 들어가 있고 12팀은 한 번도 우승 못했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팀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한국 사람 오너로 있는 그 페귤라, 킴 페귤라, 버플러 빌스. 거기 팀 슈퍼볼에 4번이나 올라갔다가 우승은 못하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다른 팀 중에 클리브랜드에 있는 브라운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디펜시브 라인맨 중에서 디펜시브 엔드 중에 이 마일스 게렛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선수 뽑아드릴 때에 오버올 1번째로 뽑아드렸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1년에 수입이 2,500만 불 이상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8년 동안 자기가 있었어요.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뭐를 요청했냐면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요청했냐면 이 팀에 8년 동안 있었지만 이 팀은 슈퍼볼에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못 되니까 슈퍼볼에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나를 보내달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돈 벌고 여기까지 있는까지는 좋았지만 내 인생 선수 이거로 끝나길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슈퍼볼에 진짜 우승하고 슈퍼볼 반지를 자기가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하고 상관없이 진짜로 이길 수 있는 팀에 가서 자기 인생을 마지막 선수생활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이거와 같이 하는가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안주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걸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걸 생각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있어서 안 된다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번다 하더라도 아니면 누구한테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운동 경기라고 그랬어요. 멈추는 것이 아니래. 운동, 부르심의 상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줬잖아요. 이 불러줬으면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악한 싸움, 세상에 돈 잘 벌려고 명예 가지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에 지킬 수 있을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의 믿음 지키기가 쉬워요? 절대 안 쉽습니다. 내가 똑같은 믿음 계속 가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나는 목회자인데도 그래요. 보면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해요. 왜 그러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조금만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우는 거잖아요. 조금만 기도 응답 안 되면 보채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자랄수록, 그리고 사람이 자랄수록, 영적으로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몸이 건강해지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부모를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나를 통해 뭐를 원할까? 우리 부모가 이걸 기뻐할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신앙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너희는 벌써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래.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금방 배탈이 나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이 늘 젖만 먹게 된다면 힘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르지도 못할 것이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거의 대부분들 신자들이 어른이 됐는데 만년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저세 상태인 축복의 말씀이든지 웃기는 이야기든지 성공신화 들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씀도 우리 삶 속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려운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는. 여기 저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러 가지 법이나 의식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배나 드리고 헌금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구약의 의식을 행하는 젖을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예배와 헌신과 모든 의식에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진리 중에 가장 단단한 음식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성도님, 그리스도의 교리가 쉬워요. 우리는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상식이 맞는 일인가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거는 다른 종교도 비슷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며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는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단한 음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린아이와 환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죽이든지 아니면 환자들은 영양제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운동선수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사람이 죽이든지 영양제 주사를 맞는다면 배고파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노동하는 분들은 밥을 든든히 먹고 육류도 섭취할 수 있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쉬운 예화든지 성공 사례만 듣게 되면 죽과 같아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뛰어넘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먹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먹게 된다면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어떤 경우 속에도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모든 논리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주셔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신이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세상 문학책에 감동받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은 삼국지였어요. 10번 이상 더 읽었습니다. 위치까지 추적하면서 읽고 막 그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손자병법, 진짜로 감동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시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계 문학이나 이런 것도 일반 상업적인 소설보다는 훨씬 내용이 건전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 타락의 욕망이나 불륜의 사랑 같은 걸 아름답게 묘사해 놨습니다. 오페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저도 뉴욕 가보니까 전부 부르는 것이 보면 뭐 실현당했는 뭐 사랑 이야기, 뭐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인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고상하고 깊이가 있고 탁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는 건 무엇입니까? 소경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아는 일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영의 세계를 아니까 죽고 나면 끝이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그리고 내 삶에 손해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 세상적인 육의 눈에서 영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뇌사 상태로 죽어 있다가 정신이 돌아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되면은 가장 신기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며 죄에 빠진 인생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게 된다면 시세한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을 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목적 없이 막연히 인간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모태신앙식으로 아름답게 쭉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목적 없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목적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 나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경외하도록 지으셨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실패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불렀구나. 그래서 교회 온다 하더라도 복이나 빌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끝나버려. 자기 인생에 대해 잘 사는 것만 기도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부자 만들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 중병 환자, 뇌성마비 장애자죠. 태어날 때에 집게로 잘못 꺼내서 뇌에 데미지를 입게 되면서부터 평생을 뇌성마비로 너무 힘든 삶,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돌볼 사람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사춘기 들어오면서 죽으려고 몇 번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몸을 가지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그래도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지었던 시가 나라는 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사실이잖아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하나님 받는 거예요.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자기가 내성마비 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 세상에 자기를 이 세상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쳐 삼기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음성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세상 보는 안목이 확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목표를 그리고 상실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올무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 목표 상실증에 걸려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집 살고 더 좋은 직장,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신기술을 찾아가다가 절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도 참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질도 없어지잖아요. 지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없어지잖아요. 직장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두면 안 되는 것이요.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에게도 두서 안 돼요. 실망하는 것이요. 일본인 작가 미네노 다스히로가 쓴 인생은 아름다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 그만 자살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통하게 여긴 부모가 장례식 때에 그의 일기를 볼 때 유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병동에 있는 우리 자마의 김충근 장로님 위해서 교회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학교 교수고 아이비리그부터 수많은 대학에 가서 집회를 하고 학생들을 지금까지 수십 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해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브라운의 학생들, 뭐돼 있는 학생들 마약 파티를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 그렇게 해서 아이비리에 들어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 정확한 목표가 없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인생거래 타락에서 나오게 되면 들어가고 나쁜 짓 하게 되고 그 인생이 많은 것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이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가치와 삶을 위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목표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거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왜 불러주시고 왜 구원받겠는지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은 아무리 많이 택하더라도 계속 갈증이 있다 그러죠.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삶에 대한 꿈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허무해집니다. 그러니까 재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엉뚱한 짓 하고 타락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꿈과 목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기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난 그런 혈통과 학벌을 가지고 주위 랍비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랑하던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를 더 알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가장 자기들이 정신적 기둥인 랍비의 길을 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의 기반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로마 시민권이나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하면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기초를 다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잘못 믿은 것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을 자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의지하려고 의로워지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지만 자기는 그 율법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고 항상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면서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핍박하느냐 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자신이 죄인이었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은 내 의만 위해 있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수짓을 했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막연히 머리로만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면 인간의 논리와 노력은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자기 인생 모두를 믿음의 삶,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맡기고 그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의로서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질 걸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돌아볼 때에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미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거 구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 죄가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자기는 자기의 어려움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버리고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복음만 전가하는데 인생을 다 맡겼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지금을 살리고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의 이 기초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지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주교 수도사로서 사제로서 그는 부단하게 고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을까? 오죽했으면 베드로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고통을 받아야지 뭔가 깨닫게 된다 해서 그 계단에는 유리가루를 뿌려놨다가 일부러 그럼 거기 무릎으로 올라가면은 피가 피칠을 하고 무릎이 다 까이고 파이고 그렇게 해서 다 올라가더라도 끝나고 나면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마음속에 왔는 게 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나?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로마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때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 열린 문으로, 성도는 우리가 죽고 나면 열린 문이 있는 줄 아세요? 하늘엔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열린 문이고, 계시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내가 기억하는 성경 말씀들이 머릿속에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게 다가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인생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너희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하니. 사실 이게 우리 처지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목표를 세우잖아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계획을 다 꾸며 1년 되면 할 거 전부 다 적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은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초.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이제는 하나님 되셨대요. 왜 불러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풍성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자신들이 열심으로 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사업을 하든 무조건 성공을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될 때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 알고자 했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사도 바울이 가장 알고 싶던 게 뭐예요? 태간절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태간절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어요. 어디서 부활의 능력이 나왔는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걸 알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성도님들은 믿으시는가요?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랬어요. 자기가 고난에 십자가 메고 가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거 모방하는 이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뜻을 알게 있는 것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배와 그리고 성도들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게 하는 문을 여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혼자서는 도저히 엄청난 지식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함께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처음 계시를 통해 주님을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생명을 거기에 걸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성도들에게 항상 전해야 돼요. 항상 전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우주보다 더 거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한평생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캐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목표를 삼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 인생 절대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어떨 때 주님께 우리 앞에 가라 그러고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셔야 되고 서라면 서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는 것 같으면 병자들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문지방에 졸졸 흐르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은혜가 넘치게 될 때는 강이 넘치게 돼요. 이게 우리 삶 속의 부흥입니다. 저는 평신도 때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구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또 체험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넘치게 좀 해주소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 부흥이 좀 임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항상 간절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 것이요? 우리 몸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요. 아멘.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또한 찬양대가 모였을 때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왜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목회자가 살아있어야지 교회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찬양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찬양대가 살아있게 돼요. 어떤 단체든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에요. 아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예배 중에 치유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보면 교회는 좋은 가르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해결되지 못한 죄로 답답함을 가진 사람이 교회 와서 해결되는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마치고 돌아갔어도 성령의 역사가 가정과 직장에서 계속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목표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만 왔다 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날 사람들은 조그만 무엇을 이루게 되면 그게 성취에 도취해버려요. 자랑해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리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나이가 많이 이미 들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죽음의 고비도 그렇게 많이 넘기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 종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요 얻은 것도 없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것도 끝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단단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구원을 얻을 자격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한순간에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의롭다함을 깨닫지 못해서 회개할 때 매일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영접하는 자 손들어 그러면 매주마다 손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기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시는데 내가 아직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정상을 탈환하게 될 때는 좋을 때 은퇴한다고 빨리 은퇴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요? 정상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는 정상이 없습니다. 정상이 있다면 천국이 정상이요, 우리 속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느껴야 돼요. 물론 우리들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아직까지도 주님께 바로 드리지 못한 추하고 더러운 영역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목표가 주님께 더 붙들리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쉽게 말하면 더 확실히 잡히고 싶고 주님 나를 더욱더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것이요. 주님 우리를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바꾸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의 테두리에 못 벗어나는 사람. 주님은 까다로운 사람보다도 아무 때나 잡아설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전하고 어리석은 사람 것들에도 능력은 하나님 주시면 되니까. 바울은 그렇게 붙들리기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빨리 과거를 잊어버리래.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것을 잊어버리래요. 옛날 내가 믿고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괜찮은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자신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푯대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4절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성도님,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부르신 거 믿으시는가요? 다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은사가 다 다르듯이 사명도 다 다른 것이요. 사도 바울은 뛰어난 사도였었지만 그에게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은지 모르는 것이요, 내 사명이 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요. 이게 우리 삶 속의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신도로 부르셨다면 어느 부분에서 나를 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직장에 다녀야 되는 것인지, 내가 독신으로 있어야 될지 결혼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거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표가 무엇인 것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교회들마다 영혼 구원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주신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세계 만방에 비추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일생을 꿰뚫는 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참 목표와 내가 꿈을 가지고 계시면 믿음 안에 사시고 믿음 안에 목표 가지시고 믿음 안에 꿈을 꾸시면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능력으로 못해요. 내가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시간에 내 인생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탄식하면 때가 늦은 것이요, 때가 늦습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향해 끝까지 뛰었으며 나의 목표를 위해서 뛰다가 인생을 마쳤다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없다 그래요. 제가 실제로 그 사람 보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것보다 더 헌신할 수 없다 그래요.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이건 같이 한번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하잖아요. 내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알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이상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 행복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허겁지겁 먹고 사는 일에 힘들다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끝나는 걸 생각했는 사람과 나의 살아가는 삶이 내가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고 뭐를 하더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길 원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손해볼 것은 손해보고 믿음을 쟁취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멋진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젖먹이 신앙인 같으면 그냥 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이건 젖먹이 신앙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장성한 신앙,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 그리스도께서 왜 오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해 주신 것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젖먹이와 그리고 또한 장성한 사람과 갈라지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진짜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돌아봐야 되잖아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요. 나는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빨리 나이가 들은지 몰랐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옛날에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49살인데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도 성도 중에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교회는 다 좋고 뭐 전부 예배도 다 좋은데 목사가 너무 젊어서 교회 다니기 힘든다 그랬다 그래요. 몇 살로 보이냐? 39살로 봤다. 다 아시고 계시나요? 근데 지금 나보고 39살 아니 49살 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월은 다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 인생이 그래요. 권력도 지나가요.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보면 권력 가지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고민만 많아지는 것이에요. 보면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는 것이요. 청춘은 말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건강하고 예쁘다고 자랑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그걸 안 볼라 그래.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얼굴에 쭈그려지고 흉한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을 때 75세 부름받았지만 75세 전에 잘났고 뭐 했는 거 하나도 기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 벌고 뭐 장사 잘하고 뭐 직장 다니고 뭐 성공했는 거 하늘에 기록 하나도 없어요. 언제부터 기록이 시작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기뻐할 때부터 그것이 우리 생명록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로들이 거기에 기록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살았는 것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정말 헌신된 분들이 많아요. 나는 목자로 일했다, 나는 목양팀장으로 일했다, 나는 장로로서 헌신했다, 나는 권사로서 살았다, 안수집 살았다, 나는 평신도 있지만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았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뒤돌아볼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후에 모든 인생은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산 것은 자랑할 것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으시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여기에서 파운데이션을 새로 하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평생 그렇게 끝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할지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 내 이 직장에서, 내 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키우는 데서, 내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때는 우리 삶을 볼 때에 사도 바울같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자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목표를 향해라 그랬어요. 새로운 표대를 정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파운데이션 딴 데 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데, 더욱더 아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표대를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더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사업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가정을 이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